너무나 새로운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레위기 18장에 좀 힘든 부분을 좀 살폈죠. 예. 제가 이틀 동안 이렇게 하면서 여러 생각을 좀 했어요. 예. 내가 너무 강경하게 말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우리의 성경의 저자이신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지고 얘기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좀 집중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제가 좀 약간 이 강경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이게 뭐 3000년 전에 다른 민족의 역사의 한 페이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는 이 시대의 연관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보는 모든 역사책들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자, 성경은 여러분 교훈집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악됨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총천연색의 타락한 모습, 자, 그런 모습이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완전히 사하고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론 받아들였지만 여전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사실 신약이에요. 우리는 현재 넘어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심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오시는, 다 이제 콜링하셔서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 누가 유사 신앙인인지를 분명하게 갈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신자들 역시 당연하게 갈아내실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좀 더 대하고 성경 전체를 대한다면 훨씬 더 성경의 행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19장의 스테이지로 넘어가는데, 자, 이 19장은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일이 아니고 우리가 19장 다음에 20장부터는 또 우리 18장과 연관선상에서 우리 근친상간에 대해서 금지하는 이 가족보호법에 대한 내용이 우리 18장에 다루지 못했던 것들이 이어서 나와요. 맥락은 같아요. 자, 이건 그때 가서 살피고요. 19장은 어째 보면 뭐 여러 가지 법들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대체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웃들, 동포 이웃들, 자, 우리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균형 있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사회적 접근에 관련된 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행법 있죠? 뭐 이런 법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계명들을 들여다보면 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명령이 주되고요. 예,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회 윤리와 정의에 대한 권면들이죠. 자,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좀 산만하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보면. 그러나 잘 보면 이게 십계명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우상을 금지하자 그랬죠. 12절에 내일 살필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또 뭐 3절 안식일 준수, 또 부모 공경,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뭐 도둑질 금지, 거짓말 금지, 탐심 금지가 이 장 안에 쭉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십계명을 근간으로 다른 여러 가지 계명과 법을 덧붙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작은 토라다. 작은 십계명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의 10절까지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 늘 얘기하실 때 우리가 대신 계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수직 관계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계명부터는 수평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합쳐지면 뭐예요? 수직과 수평이 크로스가 되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수직 관계를 먼저 4절까지 하는데 핵심은 뭘까요? 예, 여호와께서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해주셨어요. 옵션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이건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고 이 여호와의 명령이 왜 타당한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아주 쉽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를 보는 이 당시에 레위기의 이 말씀을 들었던 대상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죠. 400년 넘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해방의 드라마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거룩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 이런 것이다. 자, 출애굽기 20장 1, 2절로 이게 나오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런 계명들이 쭉 나옵니다. 아주 익숙한 계명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사랑해야 될 대상, 섬겨야 될 대상을 여러분 예레미야에 가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혼한 여인이 남편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 같다. 자, 결혼한 여인인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죠? 외도, 불륜, 음행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영적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의미의 비유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 의미로 이게 쓰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충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함으로 증명되라고 말하셨어요. 사랑과 충성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이건 그냥 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단어.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쓰는 것들인데, 자, 이건 뭘 할 때 우리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행할 때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막 무조건 싫은 사람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늘 보고 또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이라든지 또 영적인 가족들, 자, 이런 분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생일이 되면 생일 축하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조금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케이크도 커팅해주고 함께 식사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충성이란 것도 뭡니까? 우리가 뭐 사제지간에 충성을 하는 것처럼, 그죠? 뭐 군신유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통치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 자, 그게 뭘까요?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린다? 그 가짜예요. 예. 그 가짜입니다. 제가 종종 말하지만 그 가짜예요. 예.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못 나간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뭘로 증명이 된다?
계명을 지키는 걸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3절의 말씀을 잘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십계명은 그런 맥락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이 중에 하나만 하지 뭐 우리 여건 따라서 이런 거 없습니다. 십계명은 늘 우리에게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 되면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그래도 주일 되면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한 달씩 해외여행 갔다 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 탐탁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해달라고 하는 시대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이해보다는 하나님 볼 때 우리 인간에게 이해받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말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 하실까?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는 신앙의 컬러에 맞지 않습니다. 입으려면 확실하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안 입으려면 아예 안 입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신앙에 없다라는 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예요? 결혼한 여인인데 남편 말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불륜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쇠고랑 차는 거죠. 그리고 평생 수치와 치욕이 따라다니겠죠. 이 둘 다에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막 초신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님은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이런 패드백도 들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들이 참 고민되는 지점이 이런 거예요. 이걸 누가 듣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배 오는 분들 자격 요건을 해가지고 시험 봐서 막 들여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단들은 막 비밀리에 시험 봐가지고 비밀번호 가르쳐줘 들어온다 그러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와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저마다의 신앙의 유입 경로와 본인의 신앙의 기준과 본인의 신앙의 연수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다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 성경 내용을 있는 대로 얘기하다 보면 물론 덧붙이면 안 되겠죠. 그걸 듣고 마음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겐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을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것을 세계명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얘기를 했어요. 이 세계명은 뭘까요? 십계명의 완전판이에요. 아주 쉽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 사랑 안 할 거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지적을 하지 감싸주지 않습니다. 감싸주더라도 그냥 다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가 바로 세워져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커버해주는 공동체가 그게 꼭 요즘 시대에 필요한 교회 공동체예요. 위로받고 싶고 건면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것도 교회 기능 안에 있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임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려요. 그렇죠? 쭉 드려요. 근데 이제 여호와께 드릴 때 제물을 이튿날까지만 먹고 이후에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물에 대한 탐심을 경계하기 위해서였겠죠. 제물이 양이 많았을 테니까 이거가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 나눠요, 주변에. 그렇죠? 그러면 다 We are the worl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그런 사람, 탐하는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필 부분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두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곡식을 추수할 때 포도 열매를 거둘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부를 남겨두라. 그러니까 룻기 보면 나오죠. 이삭 줍기. 그죠? 이삭을 떨어진 걸 줍지 않는 거예요. 떨어진 포도 열매를 줍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거류미를 위해서 버려두라라는 거죠. 자, 이러한 명령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걸 법으로 제도화했어요. 강제력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강제력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무 재밌는 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영적 음행할 때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곡소리가 났죠. 많은 사람이 힘들고 아사 직전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교회는 복지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학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교회가 우선시해서 먼저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약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늘 있겠죠. 어느 시대에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부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눈에 보여주신 분들, 우리의 손에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며 부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한 뜻과 은혜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너무 귀한 말씀 살폈죠? 10계명의 다른 모습, 다른 버전 같은 우리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을 좀 살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으로 나가는 10계명의 행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이것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 겸손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